안녕하세요. 이건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네, 혜원 씨 방송 네.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쓰시죠? 네, 저는 이렇게 초대 손님이 결정되면요. 그분과 일상을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서요. 아하, 네. 아름다운 성님. 목사님께서는 네.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시나요? 아, 엄청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나 방송이나 설교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아버지 이 귀한 프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성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복 택시를 타고 초대 손님을 모시러 가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갈 때에 초대 손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마음 가지고 행복 택시를 함께 타러 네. 출발하실까요, 목사님? 네, 갑시다. 네. 자, 안전벨트 네, 맸습니다. 냈고요. 자, 이제 초대 손님 모시러 행복 택시 네 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초대 손님을 예측할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봉투를 네. 받았어요. 아하.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봉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 그냥 저는 머리에서 네. 퍼뜩 떠오르는 건 이제 우리에게 항상 날씨를 전해주시는 기상캐스터 분들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예. 자, 두 네. 번째 키워드는 2인조. 2인조? 기상캐스터 두 분이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예. 가수 중에 일기예보. 아, 갑자기 버뜩? 목사님 아세요, 근데요? 저도 그분의 곡 한두 곡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인형의 꿈은 꽤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어. 네가 좋아 뭐 이런 아, 길거리에서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이제 네. 청년 시절에요. 오늘 초대 손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네요. 세 번째 힌트가 더욱더 예, 궁금해집니다. 예. 세 번째 힌트는 목사님. 목사님? 갑자기 저희가 일기예보라는 가수를 글쎄, 내가 언뜻 듣기로는 네. 일기예보 멤버 중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한 분이요? 분이. 예.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맞네요. 그러네요. 네. 어. 일기예보라는 그룹, 그 다음에 2인조 듀엣, 그렇죠. 그분의 한 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님이. 네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요, 일기예보 그 네. 두 분 중에 나들 씨. 나들 씨. 나들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요. 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나들 씨 만나뵈면 우리가 좀그 일기예보의 주옥 같은 노래들도 조금 그렇죠. 이렇게 살짝 접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여쭤봅니다. 그분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네. 또 말씀도 같이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온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써보자. 오늘 또 일기예보 한번 봐야지. 날씨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확 안 좋아지면 내가 엄청 무안하다니까. 아이고, 행복정류장 여기 있었네. 나의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일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 아, 저기 행복 정류장이 보입니다. 저기 서 계시네요. 멀리서 보이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이고. 아주 편하게 오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나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그 시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노래들이었어요. 아, 저희 노래가요? 네, 그럼요. 아, 근데 너무 그런 좋아. 노래를 만들고 저에게 불러주셨던 분을 오늘 만나 뵌다고 네. 해서 정말 목사님하고 엄청 설레면서 왔어요. 아, 근데 주제가 또 오늘 나의 아버지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 팬미팅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행복 택시로 저희들이 모시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대됩니다. 직접 운전해서 아, 모시고 진짜요? 갈 거예요. 네. 아이고, 이런 영광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무슨 말씀을 도리어 제가 영광입니다. 가시죠. 네네. 아시죠? 네. 여기 뒷좌석으로 가시죠. 네. 모두 안전벨트를 네, 네. 매야죠. 꼭 매야죠. 이제 행복 택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실물 영접 맞아. 직접 맞아요. 뵈니까 네. 반가움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다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가지고 예. 가끔씩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네. 그 노래에 울고 웃고 막 이랬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예. 야 이게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너무 뿌듯하시죠? 인생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인형의 꿈 같은 노래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네. 불려지기도 하지만 감동이죠.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네. 좋아, 그럼. 좋아도 그렇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 원곡 이후에 네. 여러분들이 편곡도 해서 또 리메이크도 해주시고 후배들이 또 그 노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감격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원래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네. 사라지고 몇 개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네. 이상하게 저희 노래는 가수들이 다시 불러주고 해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됐어요. 그렇지. 잊혀지지 않고 그것만 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떤 곡이 제일 귀에 남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가 좋아 이건데요. 목사님은요? 나는 여전히 인형의 꿈. 아니 그러면은 이 원곡이야. 옛날 그 사람의 그 흐름, 삶의 흐름에 딱 맞는 곡이에요. 아니 나들 씨는 그럼 혹시 네. 본인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네. 하면 어떤 곡을? 두 분이 말씀하신 노래가 3집, 일기예보 3집의 노래들이거든요. 아, 근데 3집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1, 2집 때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3집이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진짜 한번 보여주자 해서 만든 게 4집 앨범이에요. 네. 4집 앨범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고요. 네. 원 없이 마음대로 녹음했던 앨범이고 네. 그래 4집 중에 네. 자꾸자꾸라고 하는 노래가 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노래예요. 아, 저의 음악적인 모든 나의 어떤 재능과 실력과 네. 테크닉적인 화성학적인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노래인데 나들 씨의 모든 걸 갈아 넣은 곡인데. 네 갈아서 진짜 넣었습니다. 그 곡은 정말. 근데 희한하게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알려지지 않게 됐다라는 게 그게 우리 삶이요. 이상하게 그러네. 참 의도하는 네. 거랑 다르게 흘러가죠. 나의 기대치와 대중들의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네.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거 틀리구나. 이야. 근데 그 3집에 있는 노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네. 너무 이렇게 잘 맞춰서 만들어진 노래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2인조 이제 그룹이었잖아요. 네. 남성 이제 듀오인데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쵸. 두 분은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음악 동아리. 예. 그것도 그 요들 동아리에서. 요들. 네. 저는 뭐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지만 네. 가수가 될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 요들 동아리가 너무 신기해서 그 동아리를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네, 요를레이 요를레이. 동아리에서 다 일기예보 그 선후배 친구들 다 만났어. 처음에 저 일기예보가 원래 시작이 5명이었어요. 어머, 정말이요? 그래 강변가요제를 이 5명이 나가가지고 동상을 탔어요 저희가. 예. 어머. 제 10회 강변가요제 이야. 세상에. 동상을 타고 이제 막 그 앨범 내자고 하는 그 가요계 매니저들이 막 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2명은 자기는 공부한다고 빠지고 네. 3명이서 일기예보 1집, 2집을 같이 했어요. 3명이서 시작이. 아. 그러다가 이제 3집 전에 한 친구가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둘이서 남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남은 거예요. 5이서 하다가. 아.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일기예보였어요? 무슨 특별한 저희가 의미가 있잖아요. 있었나요? 그 강변가요제 나가고 나서 네. 그때 누구랑 친해졌냐면 네. 여러분 노영심 씨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요. 희망상이란 네. 노래 작곡했잖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예. 여자. 네. 노영심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친해졌어요. 어. 예. 그랬는데 노영심 씨가 갑자기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서 KBS 그 당시에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알죠? 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이거 같이 프로그램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자. 음악 스텝으로 이야. 와.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고정 출연을 아, 그러면 고정 그 뒤에 멤버셨군요. 그렇죠. 팬이요. 네. 그래서 항상 출연해서 초대 손님들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반주해주고 코러스 넣어주고 양념 역할을 했는데 네. 원래 우리가 강변가요제 나갔을 때 이름이 아침이었어요. 아침. 아침이었는데 저희가 그 스텝으로 일할 때 처음에 아침이라고 이제 그 자막으로 이름 올렸는데 진짜 아침에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먼저 앨범을 낸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아침인데 날씨에 관계된 거잖아요. 아침인데 그럼 아침 말고 뭐 있을까? 뭐 무지개? 비 오는 후 갬? 뭐 폭풍전야? 뭐 여러 가지 뭐 막 하는데 못 정했어요 저희가. 너무 네네. 이게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음악 감독님이 네. 야 이거 너희들 다 합치면 일기예보네. 어머나. 야 그냥 일기예보 해라. 그랬어요. 네. 저희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촌스럽다. 일기예보가 마음에 안 뭐냐. 드셨어요? 그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어머나. 아야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못 정했더니 옆에서 PD 선생님이 네. PD의 권한으로 그냥 일기예보를 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막이. 오,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일기예보가 됐어요. 스토리가 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각을 못 해내다가 얼떨결에 일기예보가 됐네요. 네, 얼떨결에 됐는데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서 네, 맞아요. 또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저희가 이 초대 손님을 모시기 전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작진으로부터 받아요. 네. 그래서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기예보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2인조.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가수일 것이다 하다가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돼서 뭐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나들씨인 걸 추리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사실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았고요. 근데 교회 사역을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그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MJ라고 MEJ 네. 미션 엔터테인먼트 오브 지저스 약자예요. 거기 그 당시에 뭐 강균성, 손담비, 뭐 자두, 뭐 별 이런 친구들이 한참 20대 초반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5년 정도 같이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 기획사, 네.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친구들이 일반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의 시선 때문에 네. 공동체에 깊숙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불편하겠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기획사에 소속돼서 일하는데 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일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노출되는 거 그렇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사역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주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서가지고 네. 그래서 목사 안서 받고 나서요. 대중음악 활동을 계속 한 거예요. 아. 그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예. 그런 계획으로 이 공동체 형성이 늦어진 거죠. 네.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합정동에 교회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약간 번화가잖아요. 그 홍대 근처인데 그렇죠. 네. 왜 우리가 홍대가 거의 요즘에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음. 목회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더 거기 뮤지션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문화사역이고 대중음악 쪽에 이제 방향을 잡고서 사역을 하는 거라서 네. 전국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가는 곳이 이 마포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교회를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마포구 일대를 계속 한동안 알아보러 다녔는데 네. 저도 놀랐어요. 정말 네. 모든 건물의 지하는 네. 음악 작업실, 음악 연습실, 스튜디오 대부분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야, 그렇죠. 음악 산업이.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아 여기 반드시 여기서 개척해야 되겠다. 네. 하지만 문화예술 쪽이 정말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 네. 이게 신앙적이에도 힘들어요 버티기가. 그렇죠. 제가 아. 대중음악을 해봤기 때문에 네. 대중음악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나도 쉽지 않은데 이 타락, 이 유혹, 특히 이 대중음악은 박수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미 성경적으로 네. 참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아,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우리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네. 같은 입장에서 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잘 인도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딱 나들 목사님께서 적합한 그렇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네. 겪어보신 분이라. 그렇죠. 정말 해외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만큼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확증이 드네요. 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네. 살짝 아껴뒀다가 지금 스튜디오에 다 도착했거든요. 네.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네. 부모님 편지를 이렇게 셋이 싹 썼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티났지요?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진 않으세요. 아하. 네, 그냥 카바레 가서 그냥 노시지. 저희 아버지 내가 복수할 거야.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가만두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가수 나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시 네, 또 이렇게 뵙네요. 네. 어떻게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일단 차 안에서 또 대화를 나누니까 네. 예.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얼굴도 편안하십니다. 그런가요? 예, 예. 나들 씨는 항상 아, 편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참 얼굴이 그냥 굳어가지고 정말요? 네 예전에 20대 때 음악할 네네. 때는 그때 58kg 쫙 말라가지고 근데 노래는 얼굴도- 다 예쁜 거였잖아요. 네, 노래는 그랬는데 네. 눈도 아주 그냥 날카롭고 되게 차갑고 이야. 지금이랑 완전 180도 다른 상상이 안 네,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야. 어쨌든 그래도 일기예보 네. 노래를 듣게 되면
차분해지기도 하고 네. 또 감동도 있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곡들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라디오가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네. 이야. 아버지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헤드폰으로 빌보드 차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 팝송을 먼저 네. 즐기셨군요. 그렇죠. 막 그리고 막 한국말로 적어서 영어를 모르니까 아.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그럼 I want to see 그렇죠, you 그렇죠. 뭐 이렇게요. 원데이 티켓 딱 적어가지고 네네. 막 따라 부르고 아우. 아 그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만큼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작은 형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네. 기타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 집에 네. 이야. 기타가 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독학으로 하셨어요? 네네 우리 때는 뭐 다 독학이에요. 어디서 어머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는데요. 유튜브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듣고 따는 거예요. 그냥 딱 듣고 어우. 이건가 하면서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영재, 음악 영재. 정말 그렇게 음악을 좀 푹 빠져서 정말 살았고 그 학창 시절의 나들 씨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가족분들도 음악을 조금 하셨어요, 다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음악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네. 주변에서 이제 저희 친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 장구하고 꽹과리를 그렇게 잘 뗐다는 거예요. 아, 역시 그냥 나올 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잔치만 나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두들기고 그 장구하고 박자 맞추고. 꽹과리가 리듬감이 정확하고 그쵸, 그쵸. 예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리듬감으로 또 영재. 이야.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리고 엄마라든가 나머지 뭐 없었고 그럼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예, 아버지를 통해서 네. 그 음악적인 재능을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 아버지. 그러한 모습도 기억나지만은 네. 어렸을 때 혹시 아버지의 모습 중에 기억이 특별히 나는 게 있는지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게 10대거든요. 정말요? 아버지에 대한 다 상처 때문인데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예. 병신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아. 근데 그런 말이 저는 비수에 이제 막 꽂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아이고. 무서웠고 예. 하다못해 어느 정도 하면요. 예전에 지구에서 전구가 나가면 아버지가 여기 전파사 가가지고 100에 60촉짜리 담아 사와라. 네. 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네. 100에 60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못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뭘 사오라 그런지 내가 모르는데.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시간 때우고 방황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없대요. 이렇게 그거 없대요. 뭔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많이 맞았고 아버지의 그 언어의 폭력이 거의 저를 자아상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가지고 네.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존재감 없는 아이도 있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네. 완전히 그런 아이였어요. 아유,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을 너무 거예요. 원망스럽고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다. 그 어린 내가 마음에 힘 그럴 수 생기면 있죠. 예, 예, 진짜 예. 그랬어요. 그게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네. 그랬어요. 아버지 네. 내가 복수할 거야.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가만두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분이 또 살고 계셨어요. 우리는 작은 방 아줌마라 불렀는데 작은 방 아줌마. 작은 방 그러셨군요. 아줌마. 네. 근데 그게 이제 첩이었던 거죠. 지금 얘기하면 항상 집에 같이 살았는데 네. 나중에 그게 내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나중에 이제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질 않았죠. 그렇죠. 정말. 예, 우리 엄마를 인생을 파멸시키는 네. 우리 가족을 아주 나쁘게 아주 만든 아주 악의 흉이다. 예. 막 그런 어떤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은 거의 없고요. 칭찬을 들은 건 초등학교 때 무슨 상장을 하나 받았을 때 칭찬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좋은 추억이 거의 없으셨겠어요. 아버지하고는 추억이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늘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의 가정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정에 네. 있으면 늘 엄마하고 싸우고, 예, 저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한량이었어요. 네. 늘 나가서 뭐라 그래, 캬바레 그런 데서 춤추시고 노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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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드시고 오면은 들어오면은 이제 엄마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 만한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낳아주심에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지금은 또 그 시절을 지나오셨으니까 그쵸. 또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애를 이제 낳았을 때, 네. 아내가 이제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프리하게 일을 하니까 아기를 보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애를 이제 네. 막 1살 때 그때쯤 보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음이 멈추고, 먹을 걸 주면 멈추고, 네. 뭐 졸리거나 그러면 재우면 멈추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 애를 침대에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네네. 와. 그때 내 스스로 너무 이 자책감이 드는 거죠. 예. 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가 이 애를 집어던지다니 네. 내가 이러고서 아버지랑 할 수 있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예.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아이고. 저도 삼형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가정은 지켰거든요. 예. 나도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네. 우리 아버지도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그래도 아이가 이제 셋이라고 하셔서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뭐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은 네. 제가 30살쯤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믿지 않고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이야. 계속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감. 부담감에 사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마음이죠. 예, 그게. 진짜 그랬어요. 그럼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라. 그것도 70번씩 7번이나 그렇죠. 끝없이 용서하라. 맞아요. 그런 게 뭐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네. 용서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막 계속 나를 옥죄고 부담감이 계속 오는데 뭐 심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화해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진짜. 먼저 다가갔네요. 예. 정말 마음을 딱 신앙이 먹고. 아니면 신앙이 불가능한- 아니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완전히 딱 인연 끊고 네네. 전혀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결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하자. 그게 한 번 하자가 아니죠, 목사님. 한번 하자.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랑합니다 말 사랑합니다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하자.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했을 때니까 용돈 이렇게 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 와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예. 입이 안 떨어져요, 도저히. 네. 마음도 동의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맞아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뭐 애매하게 계속 놀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있다가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봉투 이렇게 아버님 이거 용돈 쓰세요. 네. 딱 주면서 신발 신고 나오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용기를 그때 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안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거부는 혹시 안 하셨어요? 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 어색해서? 그렇죠. 어색하니까 예, 예. 이렇게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유 세상에나. 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도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야. 그 뒤로 내가 미안하다. 이야. 아유. 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 한마디면 좋겠죠? 네. 세상에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네. 보냈는데 미운 하나로요? 네. 그냥 결단하고 사랑한다의 대답으로 온 고맙다 하나에 네. 네, 그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렇죠. 한 번 한 것으로 난 내가 할 바를 했다. 도리만 당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말에 나도 그 어떤 분노가 확 이렇게 녹는 것처럼 녹아지고요. 그 뒤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조금씩 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 한 몇 년 전쯤이에요. 이게 제가 한 31살쯤 아버님한테 고백을 한 거니까 벌써 23년 전인 그러면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조금씩 변해서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어머나. 이야. 지금은. 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네. 성경의 한 장면.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정말 나 저주받았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네, 속에서 지금 신앙 안에서 회복하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시절의 아버지는 그죠.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나들 씨의 상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네. 나들 씨도 했는데 그리고 네. 또 저런 기대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감히 나도 가져봐도 되겠고 네. 나한테 정말 하나 아무짝에 필요 없었던 것 같은 아버지도 이렇게 나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고마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네, 되려 맞아요. 오늘의 이런 네. 게 더 은혜가 되네요. 저도 뭐 나만 우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시대의 아버님들이 대부분 맞아요. 비슷비슷하셨다라는 그것도 사실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원래 맞아요. 그런 문화가 그랬구나 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작은 용기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용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엄청나죠. 동이 뭐 심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내 의지적으로 사실 이렇게 향한 건데 그것도 너무 귀하다.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고백도 또 받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너무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좋을 때 뭐 하고 지내세요, 두 요즘 분께서? 주로 먹어요. 맛집 먹는- 탐방이요? 그쵸, 그냥 아버지 혼자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무래도 부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때만 되면 자주 이제 연락드리고 가서 같이 식사 근처에 이제 동네 식당 네. 이것저것. 그럼 뭐 별로 아버지도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럼 맛있구나 이 정도는 하세요, 그렇죠. 표현을. 예. 네. 특별한 많은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네. 그래도 편하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어머나. 말씀은 많지 않지만은 네. 무한 감사할 겁니다. 네, 워낙에 제가 미워한 또 시기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예.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예. 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선하셔서 예. 심지어 아버지에게 네.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은 아들인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네. 쉽지 맞아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악 활동하실 때 네. 그 아버님의 반응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뭐 이런 걸 하냐 뭐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지는 않으세요. 아하. 네, 그냥 캐바레 가서 그냥 노시지. 네. 그래서 제가 음악 활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게 되셨을 네, 때도요? 전혀 뭐 본 적이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족들이 뭐 요새 뭐 음악 뭐 잘 된다, 뭐 잘 나간다 그러면 그냥 듣고서 아는 거지. 어머나. 한 번 더 공연을 보러 온다던가
뭐 저를 TV에서 본다든가 그런 적이 없으세요. 혹시 몰래 찾아보시진 않으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의 관심이나 그렇죠. 또 방송 TV 거의 안 보시니까 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없어요. 전혀. 이야, 정말 특별한 아버지였네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네. 무뚝뚝하시냐면 네.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가족에. 아, 타인에게. 네. 본인만 잘 지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주의냐면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네. 첫애만 이름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인데. 없죠. 예. 손주 사랑이. 관심이 없어요. 야. 초등학교를 간다, 중학교를 간다, 뭐 졸업한다, 축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졸업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근데 자식들한테 네. 전혀 요만큼도 신세를 안 져요. 아우 그건 너무 또 멋지시네요. 혼자 다 해결해서 하세요.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병원 가도 혼자 가서 다 하시고. 예. 근데 그렇다고? 노년기에 그런 부모님도 솔직히 자녀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 저것도 성격 탓이긴 한데 참 그래도 대단하시다. 주변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공양하시고 연세 드시면 이제 몸 네, 아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과 여러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예.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네. 혼자 다 해결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쨌든 저런 좋은 점도 있다. 그러면요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아버님 본인 이렇게 건강하신데 네. 나들 씨는 좀 간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네네.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아시고 어떠한 반응이 좀 있었는지요? 어머님도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간염 보균자. 어머님으로부터 다 태어날 때부터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간 경화가 온 거예요.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살리려고 네. 이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네. 했을 때 아버지가 막 알아보셨어요. 어. 주변에 우리 형들은 다 간염 보균자라서 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사촌 동생하고 연락이 돼서 간 이식을 그거를 아버지께서 다 네. 알아보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러셨네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걸 다 하셨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럼요. 왜냐면은 그 사촌 동생이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게 10년에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아이고. 거의 뭐 20대 때 20대 초반에 한 번 보고 30대 넘어서 지금 그것도 전화 연락으로 와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기적이죠. 기적이네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버님이 묵뚝뚝하고 네, 개인주의적이고 네. 그리고 가족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은 위급할 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걸 그 네.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네.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시면서 막 붙들고 내 아들 그럼. 도와줄 수 있냐고 막 네. 그러셨겠죠. 네, 저희가 잔정은 없는데 네. 아주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네. 네. 그 수술하셨을 당시가 나이가 어느 시점이에요? 그 가수 제가- 활동 시점 중에서요. 제가 수술한 것이 39살에 네. 제가 간 수술했어요. 네. 39살. 그리고 제가 30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경화가 와가지고 음악 활동을 싹 중단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간이식 수술 받기까지가 10년 정도의 투병 생활 기간이. 아, 길었네요, 진짜. 네, 길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찾을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시간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아프니까 더 다가가야 됐고 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맞아요.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네. 그러시고 예,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건 나쁜 거래요. 아, 그래요? 근데 나들 씨가 바쁘셔서 저희는 그런 노래도 들었잖아요. 그것도 또 긍정적. 어쨌든 나들 씨에게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아, 목사님 맞아요. 네. 위장된 축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러면은 아버지하고 닮은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성격이고 뭐고 진짜 똑같아요. 아니, 저 그래요? 생긴 것도 똑같고 하다못해 뒤통수에 머리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것까지 똑같대요. 뒤통수 보면 그냥 아버지랑 똑같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웠을 때는 닮아서 막 싫겠네요. 내 자식. 엄청 싫었죠. 뒤통수 보면 아빠랑 똑같다고 막 하니까. 뒤통수 볼 때마다 신경질 나고 그럴 수 네, 있죠.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형서부터 이런 그 성향, 성격적인 거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나요? 가장 많이 닮았어요, 제가 아이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년 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스트레가 됐나 몰라요. 내 자신이 미워서요. 너무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 저를 아주 꽉 붙드는 신념 같은 게 됐어요. 이야. 근데 있잖아요. 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똑같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 30살쯤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저도 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네. 왜냐하면 또 쌓인 게 많으셨잖아요. 네. 쌓인 게 많고, 아버지 보면 싫은데, 나도 내 생활 보면은 별반 건전하게 뭐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예. 살아갔을 게 뻔해요. 예수님 없었으면. 예수님 없었으면. 예. 지금은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나들 씨의 인생을 제가 보면 제가 그런 노래 가사를 알아요. 내 인생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아. 근데 나들 씨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통과 회복을 지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합정동에 개척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개척 자금이 이제 없어서 네. 그게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개척을 위한 그래서 이제 막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 대출 받으려고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틀어졌군요. 틀어졌어요. 네. 이제 길이 딱 막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막 그 희망이 더 확 솟아나더라고요. 네. 절망이 막혔는데.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하.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예. 잠잠히 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잠잠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비단지게 하려나 보다. 아, 오호. 그런 생각이 나면서 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로 그랬죠. 여보, 하나님 가만히 한번 있어 보라 했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잠깐 오래는 거예요, 집에. 네. 그래서 왜 부르시나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특별히 뭐 사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네. 돈을 1,000만 원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그것도 모르셔요? 네.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야. 왠지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써라. 이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딱 필요한 걸 이렇게 맡겨주시냐고. 그러냐? 그래서 그 개척 자금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녹음 관련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그때 이제 미리 하나씩 다
그때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한 번도. 한 번도. 아, 갑자기 왜 주실까? 난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무슨 마음이 드셔서. 아, 정말. 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렇게 예, 움직이셔가지고 우와. 그렇게 변하게 하시나. 이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놀라운 간증이네요. 솔직히 혜원 씨나 저나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근데 아직 나들 씨는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네네네. 이러한 프로를 나오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한번 아버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아버지, 지난 일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미웠죠, 제가. 진짜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묘했던 마음도 있는데, 그만큼 잘 해드리지 못한 시간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왜냐면 돌아보니까 저도 참 나쁜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자 걷지도 힘들게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아버지 늘 혼자 계셔서 늘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제 아버지 더 자주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더 깊게 믿으셔야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이거 영상 영원히 남습니다. 아버지가 더 돌려보시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아버지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1시간만 얘기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아버지 천국 가는데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1시간 만에요? 네. 이야, 따라서 놀랍다.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못 하시니까 제가 예. 프린팅으로 주기도문하고 시편 23편하고 프린팅해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또 종종 식사하시다가 생각나시면 요거 시편은 요거 이불 밑에다 두시고 읽으시라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또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신 거는 또 네, 하나님의 네. 때가 네.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나들 씨를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절에 내가 아버지가 돼 그렇죠. 있으시고 네, 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이제 두 입장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셨네요. 어떠세요? 아버지와 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실천이 삶 속에서 성공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아들 셋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좋은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이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고 세상에 네. 어떻게 한 번도 단 한 말을 번도 그렇게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얘네들 사춘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 번도 말다툼도 안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막내가 중3인데 네. 한참 한 사춘기 지금 과정 중에 중3이 거의 끝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네. 이야. 같이 살을 부비부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얘도 전혀 거부감 없이. 해외 토픽감 무형문화재 같은 나들 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야,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한 몇 점짜리 아빠로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는지요. 너무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네. 부모님이 편지를 이렇게 셋이 싹 썼는데 기대됩니다. 그 편지를 쫙 보니까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어머,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저 예. 지금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티나지요?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자랑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100점짜리 아빠시군요. 네, 정말 저는 100점짜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역할보다 저는 아내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 다 커버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풀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절제하고는 단호하게 딱딱 선을 그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을 우리 와이프가 했어요. 아, 좋은 아빠가 마냥 될 수 있도록 네, 네, 다 도와주셨군요.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소소하게 다 엄마는 부딪혀야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다 보여.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다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거기 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늘 나는 좋은 역할만 했어요, 사실은. 피스메이커죠. 집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하니까 한참 사춘기 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호감 가는 아버지. 대중음악을 하니까 호감 가는 아버지. 역할 자녀들. 분담이 확실했네요. 네,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 둔 엄마 대표로 시청자를 대표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에 순하다고 하셨지만 그 사춘기 아이를 둔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할지 이게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만 놔도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네, 되죠. 근데 예. 과도한 관심, 네. 과도한 집착, 네, 그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힘들게 되는 거라 그냥 아이들이 좀 내버려 두는 훈련, 아, 그리고 걔네들 믿어주는 훈련. 네. 게임 많이 해도요, 그냥 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왜냐면 걔네들도 게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게임 그만하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심심하면 게임 좀 해. 오히려 이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거 알면요, 자기들이 조절하더라고요. 아하.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터치하고 간섭하게 되면 네, 오히려 반발 시스템이 더. 그래서 그냥 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소유권을 내려놓는다.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유권을 내려놓는 나들 씨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의미는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읽을 수 네, 있어서 저한테는 엄청 감동입니다. 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문득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로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저는 자녀들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백그라운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알아서 찾아갈 건데 네. 그 찾아갈 때 뒤에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야 네가 무슨 음악이냐. 아니면 야 그거에서 못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뭔가 내 생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응, 네 재능이 있는지. 이렇게 정말 자기의 길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의 지지를 얻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역할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격려로 네. 네, 응원해주는.
오늘은요, 제가 쭉 이야기를, 나들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마음껏 주고 있는 나들 씨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우면서 저희 프로그램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어떤 이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었어요. 듣는 내내. 이렇게 소감이나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바라는 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을 사실은 준비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조심스러우셨죠?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게 과연 정말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까. 근데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 관계인데 이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내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 자녀하고의 관계 또 사실은 자녀들은 부부의 관계를 보고서 마음이 평안을 느끼니까 네. 우리 부부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고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버지와 관계 이런 관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님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형의 꿈, 좋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기예보의 가수 나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들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일기예보의 콘서트를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덕분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어떤 조언을 얻은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이야기까지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내일 여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어. 그래서 저희 집은 사업을 해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안이었었는데 점점 집안이 기울어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술 드시고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너무 원망이 돼서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가. 아버지 괜찮아요. 저 예수님 만나서 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났어요. 그 사랑 느꼈어요.